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앞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구해 주시는 장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용으로 교회 칸타타 81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붙일 때에 예수께서 주무시면 나는 어디에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화가 렘브란트도 이 본문으로 1633년에 갈릴리 호수에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화면에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배는 폭풍 속에서 방금이라도 이제 금세라도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대처하는 모습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배의 끝부분에 있는 저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노하우로 끝까지 이 배를 컨트롤하고자 끝까지 줄을 잡고 돛을 잡고 노를 잡으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바다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바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의 그룹은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께 항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께 팔을 뻗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를 보시면 어떠한 제자는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한가운데에 초록색 옷을 입고 또 그 위에 모자를 쓰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의 시선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시선은 풍랑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고 배를 바라보고 있지도 않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그 관객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만약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라면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듯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풍랑 속에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온 많은 인생의 풍랑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은 그 풍랑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의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거라사의 광인도 만났고요,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씩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전파하며 귀신도 내쫓은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동일한 갈릴리 이 바다에서 풍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풍랑 속의 제2라운드를 맞이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속에는, 이 이야기 속에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섬세한 모습이 풍부히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세 가지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 세 가지를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보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함께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재촉하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강요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제자들을 지금 바다로 내몰고 계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천천히 보내셨으면 안 되셨을까? 아니면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안 됐던 것일까? 제자들은 이러한 재촉을 받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느낌을, 어떤 감정을 받으셨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말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두 눈으로 똑똑히 그 모든 현장을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놀랍고 그러한 감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치유와 회복과 이적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진실로 예수님은 누굴까?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크고도 놀라우신 분이었던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며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흥분된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제자들을 즉시로 재촉하고 강요해서 등을 막 뒤에서 밀면서 그들을 바다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본문 가운데서는 답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그 힌트를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서둘러서 강요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욕심이 불일 듯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설득돼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마음들이 진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그 한량없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개인과 집단의 도구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지금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던 것이고 그것을 떠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지금 노출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도 그 타오른 욕망에 휩쓸려서 타올라 버리고 물들어 변질되어서 그들을 부르신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지키고자 예수님은 재촉해서 그들과 분리시켜서 보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줄 때에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칭찬해 주고 세우려 할 때에 그 칭찬해 주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동기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에 취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칭찬 때문에 내 사명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때를 더 조심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리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무리와 분리시킨 겁니다. 그들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등 떠밀어 미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나치시려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함께 4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서둘러 보낸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이후에 이 새벽 3시, 4시, 5시, 6시 이때라고 한다면 밤이 새도록 그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정말로 고달프게 고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바다 사나이고 제 아무리 어부이고 아무리 그들이 뛰어난들 자연의 도전 앞에 자연의 위험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48절 말씀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멀리 계셨지만 그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시선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 제자의 모습들을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결코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을 뚫고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다가 멈칫하는 부분이 등장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 부분입니다.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그들에게 오사까지만 얘기하시면 참 좋은데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라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그들을 못 보신 것일까? 아니면 도와줄 마음이 없으신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던 예수님, 우리가 알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그간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딪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 부딪힘의 해답을 이 지나가시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에서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이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의 본문에서 지나가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타락한 백성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 약속의 땅에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러자 모세는 함께 가주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죠.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고자 하신다면 그 증표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사이에 두시고 그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십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셨더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가겠다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다 감당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밖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신다 라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 자신의 일꾼, 자신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어려운 마음을 먼저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노라, 함께하고 있노라 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쑥 지나가시는 것처럼, 모른 척 지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내가 그 자리가 어디든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동행하겠노라, 내가 그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겠노라 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외면을 향한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합군이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환한 그 수용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 벽에 쓰인 글귀를 한 연합군 병사가 발견하고 우두커니 서게 되었습니다. 그 벽에는 아마도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남긴 것처럼 글귀가 써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내용은 찬송가 304장의 일부인 듯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그리고 기도, 탄식과 탄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어디 계시길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라는 그런 탄식이 가득 찬 곳이 그 수용소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 글귀가 써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 연합군 병사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그 글귀를 보고 있었는데 그 글귀의 자꾸 밑에 또 다른 글귀가 아주 작은 글씨로 거기에 문장이 써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장은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글귀였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용소 안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크리스찬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풍랑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풍랑은 우리에게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풍랑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몇 번 만났지 이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인식할 수 있느냐, 고백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주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노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 마음간에 들었습니다. 함께 5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이 제자들이 몹시 놀란 것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유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백성들을 먹이신 그 일을 제자들이 그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그들에게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라는 거죠. 과연 이 두 개의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의미를 더 우리가 명확하게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그 의미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키워드를 창조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곧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 배고픔을 해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배고픔을 채워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서 피조물인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으키신 창조의 신비로운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해를 한 것일 겁니다. 이런 의미를 깨달았다면 지금 창조주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그 바다를 동일하게 다스리시면서 그 피조물을 다스리며 그 위를 걸어오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놀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놀란 것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창조주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배고픔을,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만 채워주었다라는 것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 나의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나에게는 어떻게 그러면 적용이 되겠습니까?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이라는 모든 피조물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 한두 개를 지금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는 국한해서는 안 된다. 겨우 나의 문제 한두 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더 크게 시야를 넓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은 나를 풍랑 속에서 풍랑 속으로 등 떠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가 담겨져 있다. 두 번째,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흐는 교회 칸타타 81번을 예수님께서 주무시면 나는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나는 나의 희망을 주님께 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내게 다가온 그 말씀의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시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외면치 않으셨던 주님의 눈길과 붙잡아 주신 그 손길,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함께 해주신 그 음성과 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금 그리고 언제나 그 주님을 만나고 싶고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